벌써 시간은 가서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속에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8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군은 전투마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사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훈련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전투할 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다급해진 푸틴과 모스크바의 군 강경파들, 전쟁론자들이 있습니다.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두들겨 펴고 대상이 아닌 대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징집 사무소 건물을 수십 곳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동원령 대상이 된 남자들은 가족을 두고 동원령 일주일 만에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핀란드, 유럽 지역으로 탈출을 하는데 2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다면 이 전쟁에 투입되는 징집령을 따르는 게 옳은 것인지 안 따르는 게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러시아에 산다면 이 국가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정신이 우리들 속에 있는가?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투에서 백전백패하는 러시아 군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있는가?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봐도 종교도 신앙도 죽습니다. 종교도 신앙도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발에 밟는 모래 취급합니다. 이 소금은 맛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아니면 삶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 그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은 죽었고 썩었을까요? 썩었다고 하니까 난 썩지 않는 사람이야,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권력이고 선을 빙자한 속에 감추어진 악인들이 하는 일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 전쟁 갈등을 일으키는 전쟁 세력들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이 된다는 것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훗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지만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는 마태 사도가 왜 자기의 인생을 바꿨을까? 로마의 세리장으로 거대한 로마의 문명을 받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국에 가서 부자 되고 미국의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영어 잘 못하는 이 우리들에게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것처럼 로마의 권력에 하에서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지나왔던 모든 삶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받아서 했던 얘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겼고 마태 자신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어떤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도 혼란과 전쟁, 죽고 끌려갔던 로마의 폭정이 난무했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신앙관, 신학관, 철학관을 가지고 이 마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펴도 제가 서울에 80년대에 왔는데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입이 달린 사람마다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활력,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건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활력은 잠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길 때에 움직이는 걸 보고 여러분과 제가 정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을 젖을 먹여놓고 뭘 돌려줍니까? 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모빌리티라고 그럽니까? 예, 그걸 보면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눈을 돌릴 때 다른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하나씩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에 와서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육신적인 면을 뒤흔들어 판다는 겁니다. 책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넘어서서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뒤집어 놓는 이 경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경험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쓰레기는 다 재활용이 되는데 사람의 손이 없어서 쓰레기로 불타버리고 썩어버린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재활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모셔놓을 수도 있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도 다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뒤집어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여기에 글의 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카프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보았던 것 같아요. 글이 뭐냐? 글이 뭐냐? 그냥 따라 적는 게 아니라 얼음장을 깨는 토끼날과 같은 것이다. 진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끄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변화를 통해서 인류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줄 수 있고 음식을 만든 회사가 돈 되면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먹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각고의 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살고 신용이 살고 믿음이 살아나는 사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사는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먼저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사진을 찍어라 그러죠. 이 엑스레이 사진을 발견한 사람이 100년도 안 됩니다. 다 펼쳐놓습니다.
쫙 보여줍니다. 당신의 세포, 당신의 혈관, 당신의 간덩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치료받을 거예요, 안 치료받을 거예요?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제 아침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찾습니다. 그걸 쭉 여러 번 보세요. 그런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좋은 것만 적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암덩어리를 쏟아넣게 됩니다. 암덩어리를 쏟아넣게 됩니다. 제가 하는 그 암덩어리는 가끔가다 참 여러분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에는 애정이 있죠. 어떨 때 여러분들이 미워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진액을 뺐는데 뭔가 좀 뜨겁게 열심을 하자 그랬는데 변화가 없을 때는 좀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회하다가 섭섭해서 내 목회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빨리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인지 그 섭섭함이 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줄을 압니다.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게 막 도와주면 감사하다가도 또 사람인지라 별 움직임이 없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초대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겁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죽어 있습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처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처방약을 안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과정을 먹는다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먹는다. 자,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다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에스겔에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히브리서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먹어라. 여러분,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인생의 아주 본성적인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고. 되돌아보십시다. 지난주에 맛있게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맛있게 먹었던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달려갔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보리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쌀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쌀밥이 사람을 망칩니다.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로푸드, 이 날것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상이 얼마나 우리를 망치는지, 이 세상을 망치는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입니다. 1979년입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군복을 입고 거의 밤에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낮에는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하나도 이 빈틈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규정된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훈련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결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산 국군통합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을 입원했습니다.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6개월은 금방 가지만 그때 당시 6개월에는 거의 저에게 한 몇 년 정도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21살 골든 에이지. 가난해도 청춘의 꿈이 팔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인생이 회한이 오고 내 인생은 끝났다는 자괴감, 혼란과 혼동, 가난했던 한 청년, 병이 걸린 이 청년,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런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전에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외출 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때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가죽 성경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사서 밤낮으로 밑줄을 그으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산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 누군가가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줘도 읽지 않았겠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읽는가, 몇 번 통독을 하는가, 한 번 읽으면 또 통독을 하고 10번 이상은 읽어야지.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의 대체적인 그때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성령님은 성경을 읽게 함으로 좌절과 분노가 뒤섞인 칠흑까지 오던 저 젊은 날에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씨앗을 심게 했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는데 그 씨앗은 보통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저의 정신, 삶의 방향, 지식의 모든 세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모세 읽으면서 신발을 벗으라. 제 어렸을 때는 검정 고무신도 없어서 못 신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3,000년 전에 신발이 있었다. 이 문명은 무엇인가?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과 함께 확장되는 지식의 바다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그렇게 거미줄 같은 지식의 체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밤낮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밑줄은 많이 그는데 뜻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읽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참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기차를 타도 차를 타도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훗날 91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다 성경 읽고 타는 우리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뜻도 몰랐지만은 참고 자료도 없었지만 유튜브도 없었지만 날것으로 읽었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는데 성경을 읽고,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학교를 갈 때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신구약 성경 구절 300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300구절에 29절 성경 문제가 나옵니다. 신학교에서. 다 외우지 않으면 20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아마 하나 글자가 틀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게 제 인생에 닥친 충격이었어요. 21살 때 가장 추한 질병, 코로나 걸리면 죽어버리니까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 걸리면 결핵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결핵 환자야라는 이 의식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병의 퀄리티가 이렇게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충격은 뭐냐면 결핵이 걸려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겁니다. 6개월을 병원에 있었으니 학교 수업 일수가 못 찼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책 케이스였습니다. 35년 동안. 그 충격을 안고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빨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의 진정신은 영성과 지성을 반드시 기초로 구비해서 목회자로 서야 한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입에서 나온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토요일날 새벽기도라도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하는 메시지는, 이 당당함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바탕과 연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금주에 읽은 우리 성경 읽기 편은 역대상입니다. 읽어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얘기만 나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뭐 한국 이름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옛날 고대 시대의 뭐 그런 이름들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고대 시대의 족보를 이렇게 빼곡히 기록할 수 있을까? 어떤 힘이, 어떤 에너지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모래처럼 살다가 버려졌던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빼곡히 기록할 수 있을까?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못 믿었던 그 모든 이들을 찾고 찾아 빼곡히 적어놨을까? 어떤 사람도 죄악만 쫙 기록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했다고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수축했던, 재건했던, 리모델링했던 그 어려운 시대의 이름들을 빼곡히 적어놨습니다. 우리 민들교회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살을 제가 내려고 이렇게 글을 적는 것도 힘든데 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을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이 기록들이 훗날 세대, 후세대에 많은 후세대의 혼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내 지식의 창고를 띄우면서 나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었던 그 소수점 하나까지 찾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그 기록 내용이 역대상해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거미줄처럼 엮어지는 우주화도 같고 지식의 세계와 같고 신앙의 세계가 넓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알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밝혀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신앙도 잃었습니다. 성전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잃지 않은 것은 말씀을 잃지 않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다 잃고서야 모레 하날 민들레교회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책을 사는데 덕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른 책 얘기를 합니다. 과학, 신학, 철학, 예술, 사회학, 문학, 역사, 예술을 얘기합니다. 그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연결된 책을 또 구입합니다. 제가 책을 안 사기로 작정을 했지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적게 사고 있는데 이렇게 거미줄처럼 책이 물고 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물고 오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물고 오고, 아니 바울이 이렇게 말한 말은 어디서 온 거야? 자기 말이야? 기도실에서 얻은 말이야? 아니 마태복음에 있는 말이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고 남자와 여자와 종이나 자유자는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흑인과 백인, 동양과 나이, 외국에서 온 사람 우리 얼마나 차별입니까? 차등은 있어요. 어디든지 차등은 있습니다. 근데 비난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남자와 여자 이 혐오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서 화장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살인했다고 하는데 뒤져서 보면 혐오예요. 차별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살인 사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물고 오고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은 힘이 그렇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뭐 조그만 것이지만 제가 가진 모든 책을 교회에 헌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면 공간을 차지하니까 공간도 없고 공간을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 계단을 도서관 형식이 아니라 디자인 형식으로 도서관 스타일이 아니라 세련된 책의 제목만 보고 계단연의 현관에서 누가 차 한잔 마시는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라도 책의 즐거움, 교회 오는 즐거움, 뭔가 지식이 풍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겨지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책과 놀이하는 공간을 만들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근데 비용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언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삽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고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왜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지금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는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호품을 주면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서로 달라고 막 밀려오는 겁니다.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자기 자식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설교가 안 들립니까? 여기 앞에 앉으세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언제든지 맨 처음에 앞에 갔습니다. 왜? 너무 충격이 컸어요.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이 너무 충격.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노예를 가도 맨 앞에 앉습니다. 김반석 목사님이 왔어요. 손잡고 맨 앞에 갑니다. 내 정신을 묶는 겁니다. 앞에 하는 거 뒤에 하는 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암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을 잘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잘 됐다는 수술을 가졌던 그분이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사선 치료도 안 돼서 약물 치료를 받는데 약이 너무 독한 겁니다. 약을 계속 주입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세포를 유지할 영양분이 안 들어가고 칼로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 사람 마지막에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라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 치료를 안 먹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먹다 죽겠다 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결국에는 먹지 못하게 함으로 숨을 쉴 이 폐호흡의 에너지를 사라지게 함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메말라 있어요. 물이 마른 호수처럼 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있습니다. 심령이 갈라져 있습니다. 20대들이요, 30대들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뭔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무엇인지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도라면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즐겁게 먹습니다. 반드시 먹습니다. 찾아서 먹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며 먹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먹습니다. 고난 중에 병 중에라도 먹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친 것을 먹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좀 올려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뒤에는 무슨 말씀이 오는지 모른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 요즘 설교를 평가받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 말 좀 천천히 속도를 좀 줄여. 너무 빨리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차분차분히 해야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는 거야.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가슴이 뜨거워. 하나라도 막 더 줘야 돼. 소낙비처럼 줘야 돼. 폭우처럼 줘야 돼. 폭우처럼 막 쏟아내야 돼. 큰 댐을 만든 곳은 폭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큰 대야를 준비하는 사람은 폭풍이 몰아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마치겠나이다. 큰 대야를 준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런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야 세리지에서 내려오라. 버릴까 말까. 그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 뿐입니다. 매국노로 살 뿐입니다. 크게 열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큰 입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살면 제비들이 처마 밑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 제비는 꼭 주인의 문 앞에다 짓습니다. 희한합니다.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제비들이 우리한테 저를 보고 배우세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배우세요 주인님. 뭘 배울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제비는 어머니 제비, 엄마 제비가, 아빠 제비가 같이 모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빠 제비는 엄마가 어떤 애기한테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고루 준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제비는 한 놈은 뚱뚱해지지 않고 한 놈은 메마르지 않고 다 평범하게 잘 됩니까? 모이를 어떻게 줄까요? 밝혀졌습니다. 배고픈 놈은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방금 모이를 먹는 제비는 새끼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종교가 썩을 수 있고 신앙이 썩을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뜨거운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먹습니다. 죄를 먹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죄를 먹습니다. 죄를 먹으니 죽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먹는 겁니다. 창세기를 열면 3장 가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먹었다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죄는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목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목구멍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다 뒷조사하고 욕망과 타락과 이기심의 죄는 입과 목구멍으로 들어가 우리를 죽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 삽니다. 주님. 여러분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지요.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암자 한문. 캔서, 암 걸릴 때 암자입니다. 입이 3개입니다. 산이 있습니다. 뇌산자. 입으로 먹는 게 산처럼 많다는 겁니다. 죄를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추한 것을 먹고 자기 입맛에 땡기는 것만 먹고 밤에는 자야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밤에도 먹고 그런 사람은 캔서가 걸리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입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품자를 좀 올려주세요. 입이 3개입니다. 성품, 인품, 성격. 우리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도 입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느냐. 말할 때마다 욕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이놈 저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임원 얘기를 해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전 세계 전파를 타지 않았습니까? 암덩어리입니다.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이 나올 수 있고 정결함이 나올 수 있고 립스틱도 바르십시오마는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고대 시대는 신탁이라고 해서 그건 오랄이라고 해서 입에 말씀을 준다는 얘기. 입에 말씀을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한문을 자 신입니다. 믿을 신입니다. 신용, 신뢰, 신성 뭐 사람과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 인변의 말씀. 제가 저런 한문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쉽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좀 쉽게 해라 쉽게. 나는 쉽게 하는데 앞에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과 동행하고 사람이 말씀을 먹고 사람의 말씀을 채우고 사람이 말씀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 신용이 생기는 거예요. 크레딧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 생각 모든 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합니다. 올바른 윤리를 갖게 합니다. 전쟁 광들 앞에 평화를 외치게 합니다. 저는 왜 러시아에서 정교회 수장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은 다 잡혀가는데 푸틴이요 전쟁을 멈추시오. 제가 가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나올까? 그런 사람이 안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고 올바르게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